우리가 신학 용어 중에 중복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중복 예언이다. 하나의 예언으로 두 사건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읽은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 약 150년경에 이사야가 한 예언이거든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450년 뒤쯤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거 오늘 이루어졌다고. 그리고 450년 전에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형식으로 한 번 먼저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언으로 두 개를 중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성취가 되었다. 이럴 때 쓰는 신학적인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복 예언이다. 야, 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다 오늘 아시게 됐어요. 중복 예언이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꼭 집으셔서 회당에 가셔서 그것도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동일하신 본질이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충만함 가운데 계실 때에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하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은 내가 이것을 성취하러 온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 이 예언을 이렇게 제가 대충 줄거리로 한번 다시 써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제 대신 화관을 실학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여기에 이 말씀 나와 있는 거의 성경에 나온 단어 그대로 나열했습니다. 좀 요약을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타내는 것. 완전히 역전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다음에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구약 성경에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복의 날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보복해 주신대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다. 아니, 우리가 갚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히려 원수를 뭐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중복된 방향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을 이사야서가 했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 회당에 있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임했다. 모든 게 다 회복될 것이다. 어떤 것으로부터요? 마음이 상한 것, 포로된 것, 갇힌 것으로부터 노임받고 자유케 되고 어떤 분은 감옥에서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해가지고요 자기가 막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러다 또 감옥 갔죠.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크게 깨달은 건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고 나중에 그분이 돌이켜서 결국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그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이걸 두 단어로 말씀드리면 은혜의 날과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또는 은혜와 회복의 날과 보복의 날, 그렇게 둘로 크게 표현될 수 있는 그 범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해는 신년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신년 다 아시죠? 안식년 아시잖아요? 안식년은 7년째 되는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때부터 계속 이게 계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뭡니까? 쉬는 거예요. 저희가 농업 시간에 배웠어요. 중학교 때 저희 농업 시간 있었거든요. 휴경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안 하면 땅의 지력이 약해져 가지고 좋은 소출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쉬는 거는 이미 그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6년째 소출을 거둔 걸 저장했다가 7년째는 그걸 먹고 땅도 쉬고 너희도 좀 쉬어라.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7년이 거듭이 되면 몇 년이죠? 49년째. 그때도 쉬고 50년째인 그 이듬해는 더블로 쉬어라. 이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신년과 그 전에까지 해서 2년을 연달아 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쁠 희자를 써서 신년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 주빌리. 우리가 주빌리 기도회 하잖아요. 신년의 의미가 뭐냐면 잘 아시지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49년째는 안식년. 그때는 그냥 휴경기로 끝나고 그 1년 뒤 50년째인 신년에는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 신년에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신년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갇힌 자들이 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빚진 게 있어요. 다 탕감받습니다. 제가 땅을 잡히고 집을 샀어요. 근데 신년이 되면 그 땅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값은요, 성경에서 땅은 내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지파들이 분배했을 때 관리 권한만 있는 거예요. 50년 동안 관리하는 거예요. 49년 관리하고 50년째면 다시 원래 그 분배받은 그 지파의 원래 소유 그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값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서초동 여기 우리 교회 토지가 뭐 1000평이라고 그러면 이 땅이 오늘이 어제가 희년이 끝이고 오늘이 51년째 첫날일 때 제일 비싼 거예요. 오늘 제일 비싸고 한 8년쯤 되면은 이 땅값은 별로 없어. 왜냐하면 내년이면 다시 다 원주인에게 얼마를 줬든지 그냥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내가 조금 부족해서 빚으로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면 뭐 5천만 원 주고 땅을 샀는데 1년 만에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바보지. 1년 뒤가 희년이면 50만 원만 줬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거래가 형성이 되고 가치가 형성이 되고 희년이 되면은 다 제자리로. 그래서 부의 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원래 주신 그 땅을 소유주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완전히 회복돼. 이게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주시는 것이다. 그거를 선포하셨다. 완전한 회복, 이 은혜의 날을 통해서.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은혜의 날을 통해서 이게 채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묵상을 좀 요즘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안 계신 데도 없으시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저 우주 끝에서 오셨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계세요. 다윗 시편에서 말했잖아요. 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계시고 바다 한가운데도 계시고.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육이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뭐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고 만지게 달라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이고 만져지는 존재는 유한합니다. 썩게 돼 있고 소멸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롭도다. 그래서 제가 한 9년째 지금 포에버 섬기는데 9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분도 계시지만 다른 분도 좀 계세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린아이가 여기 있어요. 얘가 증명하는 건 뭡니까? 엄마를 증명하죠. 엄마 없이 나올 수 있나요? 너를 보니까 너를 낳은 엄마가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빈 공간을 확인하니까 이걸 채울 분이 어딘가에 계시는구나. 뭐 딱히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그런 갈증을 느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퍼즐이 있죠. 퍼즐이 하나가 비었어요. 그거 다 채워진 겁니까? 안 채워진 겁니까? 안 채워진 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조각이 어딘가에 있다 없다? 있죠, 반드시. 우리 내면에도 빈 공간이 있어. 그러면 여기를 채울 어떤 것이 반드시 어디에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증명하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채우려고 전혜린 같은 그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예술로서 채우려고 그랬어요. 채웠습니까? 못 채웠습니까? 못 채웠죠.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모든 인간은 그와 같은 갈등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아무리 가졌고 명예를 얻었고 다 얻어도 인생이 이게 뭐냐 말이죠. 모든 게 다 있지, 오케이. 다 잘 풀려도 도대체 사는 게 이게 뭔가 하는 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퍼즐의 한 조각이 안 채워졌음을 아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자각한 사람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그분이 바로 그 채워져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걸 뭡니까? 채움받게 되는 거고, 그걸 억지로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고 채웠다라고 가짜 포만감, 허위의식으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인간의 군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혜의 해,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신적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가졌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가짜 퍼즐, 가짜 사상, 무신론, 그 다음에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죠. 그걸로 채우려고, 또는 물질을 숭배하고. 그러나 그걸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래도 안 돼서 요즘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게 뭡니까? 마약이에요. 그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보복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주시고 동시에 은혜의 해를 주시는 그 또 다른 국면으로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심스러운데 원래는 신원하다, 억울함을 풀어주다. 그러면은 복복이 되는 거죠. 희년과 보복의 날을 종합하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 소위 우리 교회를 깨려고 하는 그 반대파의 준동, 너무너무 억울하고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리고 왜요? 그건 제 일이기보다는 누가 공격을 당하는 겁니까?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걸로 99%가 가짜잖아요. 그것으로 공격할 때,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억울했던 것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원의 은혜, 보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랑 관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막 제출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교통사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려움을 당해도 공정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나서서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다음 공격 대상이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그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나 아니야라고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신 영적 전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었어요. 총신대 교수들 가운데에도 거기에 발을 담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 부친 장례식에 왔더라고요. 당신 누구죠라고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 인사하는데 다 알죠, 우리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억울함을 다 풀어주려고 오셨다. 내가 다 보복해 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공적으로는 아마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군에 이제 군목으로 입대해서 저는 평생 군목으로 있으려고 그랬어요. 왜? 군성교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군성교가 제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령 때 육군, 그러니까 소령 장교는요, 한 부대에서 1년을 근무하면 다른 부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최소 근무 기간이 11개월 15일이에요. 11개월 15일 이제는 다른 부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육군본부에서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11개월 만에 갔어요. 법을 어겼냐? 법을 어긴 게 아니고 일단 몸은 가서 근무를 하고 15일을 이 부대에서 출장으로 처리를 했어요. 파견으로. 그래서 11개월 15일을 행정적으로 채우고 갈 정도로 나름 열심히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 육군본부 가서 교육장교 일을 하면서 2년을 근무했는데, 남자분들 중에서 장교를 근무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정책부서가 국방부 육군본부거든요.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은 가점이 있어요. 고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점은요, 일반 부대 근무자들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점을 받았고 근무 평경도 좋고, 중령으로 대령으로 진급하려면 교육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고등군사반은 1등을 하고, 그다음 육군대학도 특별과정에서 상중하에서 상을 받고, 그 상 받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군목 중에 아직도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 성적 토탈 1등이에요. 근무 평정 상이고, 상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 제 근무를 이렇게 전체적인 평정을 보고 이분은 무조건 한 명만 진급돼도 된다라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진급이 안 됐어요. 너무 좋아하시네, 진급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데 육군대학을 나오고 그 성적이 좋아야 중령으로 진급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군생활 하신 분들은. 육군대학도 안 나온 분이 진급이 됐어요. 나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같이 뛰어서 열심히 뛴 사람이 1등하는 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내 발을 걸었다, 그건 억울한 거예요. 심지어 안 뛰고 시상대에 갔더니 1등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모든 우리 군목 후배 선배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후배들이 모여서 진급 발표 한 2, 3주 앞두고 요번에 소령 중령은 누가 될 것인가 다 투표하면요, 10명이면 10명이 주연종이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근무 평정, 교육 성적, 그다음에 정책부서 근무. 그 제가 많은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그 군종 교육에 관한 체계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 체계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된 거예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복이 필요하죠. 제가 인간적으로 뭐 10여 년 전이니까 혼자 교회 제 그 기도하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주목사가 진급 안 된 거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 사람이 진급될 수 있냐. 이게 억울한 거죠. 저보다 진급이 3년이나 늦은 사람인데, 저 뒤에 오던 사람인데 시상대 갔더니 1등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하셨냐면요, 간단해요. 사랑의 교회로 오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진급이 됐으면 그냥 군에 계속 있다가 3년 전에 옷 벗고 어딘가에 있겠죠. 대령이 돼도 55세면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40대 중반에 딱 전역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또 담임 목사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사랑에게로 오게 됐는데, 사실 그 나이가 사랑에게 부교육자로 올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때 목포 사랑의 교회 그 누구시죠? 백동주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이냐 묻길래 나이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좋을 때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에게 딱 좋을 때 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늦게 왔는데 제가 은혜를 입은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이 뭔가를 제가 묵상한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은 그 상대방한테 가서 하시는 보복이 아니고요, 저에게 오셔서 그 어려움을, 그 억눌린 것 같은, 갇힌 것 같은, 억울한 것 같은 것을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뭡니까? 보복인 것이.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실 일이지만 저는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었다. 그때 내가 혹시 계급장 하나 더 다른들, 물론 또 귀한 일을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셨구나. 시간이 되면서 이해되면서 그것으로부터 제가 자유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원하심, 보복하심이죠. 그걸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은 가족과의 사별도 있죠. 사업의 실패, 자녀의 문제, 암이 들어오고 갑자기 기억력이 막 감퇴되고 내가 알 것 같아, 이제 치매가 온 것 같아,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다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이해되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최고로 주신 선물이 아닌가.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케 되는 것이고 다시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발걸음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로 오신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안타까운 한국 교포 이야기가 신문에 실려서 잠깐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앤드류 서라고 하는 분이고 한국 이름으로 서승모라고 하는 분인데요. 누나의 동고남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미국에서 1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심을 통해서, 이제 재심이 아니라 항소심을 통해서 80년으로 감형이 되어서 지금 30년째 수감되고 있는 서승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소개를 한 걸 봤습니다. 19살에 수감이 되어 지금 49이에요. 30년째. 모범수라서 아마 사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전에 한 3번 정도 탈락이 됐는데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은 좀 가능성이 있다. 신문에 나온, 저건 본인의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공개한 거기 때문에, 또 신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공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스토리를 보니까 2살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갔대요. 시카고로. 아버지는 장교 출신, 어머니는 약사. 그러니까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선택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미국 도착해서 9년 정도 사실 동안에 이제 암을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11살 아들이 11살일 때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얼마나 정성을 다해 돌봤는지, 아버지가 주무실 때에 자기도 자게 되면 아빠 팔목하고 자기 팔목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아빠가 자기를 찾으면 깨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빠를 열심히 돌봤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때는 뭐 FTA 이런 게 없으니까 한국 약사 의사는 미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냥 허드렛 일 하다가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남매 누나를, 이제 누나와 자기를 열심히 키우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만에 어머니가 강도의 칼을 맞고 돌아가세요. 그 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고 미식축구 선수도 되고, 그리고 대학 2학년 때 됐을 때에 누나가 와서 캐서린이라고 하는 자기 누나가 와서 이제, 야, 내가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 오드베인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사실 2년 전에 엄마를 죽인 그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걸 나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저 원수를 갚아줘야 된다. 그 누나가 직접 권총을 사다가 준 거예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도망가라고 비행기표도 줬어요. 그래서 이 동생 서승모 씨가 어머니의 원수도 갚고 누나의 원수도 갚으려고, 그리고 그때 받은 그
사고 이후에 받은 뭡니까? 보험금으로 이 오두베인이 다 탕진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옳거니 네가 모든 이 우리 집안의 화근의 저 문제의 화근이다. 그 오두베인을 죽인 거예요, 권총으로. 그래서 100년형을 선고받고 80년 감형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어머니를 죽인 그 사람은 오두베인뿐만이 아니고 누나도 같이 한 거였어요. 그 누나가 같이 모의해서 어머니를 죽이고 나오는 뭡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공범이었어요. 그 누나가 어머니를 죽인 거죠. 그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누나는 감형이 없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두 부모님이 그 잘 배우신 분, 그 당시에 약사였고 장교 출신이었던 부부가 더 아이들을 잘 키우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카고로 갔어요. 갔다가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자기 딸의 손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남매는 지금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이 들어서 이분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났을지도 몰라요. 아주 모범적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인간은 원래 이런 뭡니까? 말은 막대기만도 못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런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신년을 선포하고 신호의 날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여기서 또 보복을 한들 그건 답이 될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는 답이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여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뭡니까? 아버지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가 뭐 암이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린 누나에 대한 원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 젊은 시절을 다 감옥에서 보냈잖아요. 평생 뭡니까? 죄수 딱지를 달고 미국이 훨씬 그러면 차별이 심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인생을? 그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해방돼야 됩니다. 거기로부터도 노임 받아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하우스 오브 서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대요. 서 씨의 가정 뭐 이런 제목이겠죠. 이 억울함을 담은 영화가 나왔다 그러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한국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영화가 한국에도 있었죠. 밀양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이청준 씨가 쓴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거잖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청준 씨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밀양에서 다루고 있던 것이 종교의 자유거든요. 종교와 신앙에 주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다뤘는데 우리만큼 못 다뤘어요. 왜요? 그분의 신앙이 우리와 달라요. 그렇지만은 다루려고 했어요. 거기서 죄인이 살인한 죄인이 감옥 가서 뭡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유를 얻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살인자에게 잃은 엄마가 교회를 나갔다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살인자를 용서하러 갔더니 살인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너를 용서한 거냐? 그게 영화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정말 예수님 영접했으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 잘됐다.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당신보다 더한 죄를 가졌지만 나도 용서받았다.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영광을 돌리자. 그래야 맞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톨스토이의 소설들이 그런 결론으로 가죠. 그분은 톨스토이는 너무너무 훌륭한 기독교인이에요. 그와 같은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벤허,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배너, 예수님을 보고 모든 칼을 내려놓는, 그게 바로 뭡니까? 신원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에버 어르신들, 제가 얼굴 뵈면 다 일일이 사연을 알 수 없지만 주름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고, 제가 한 7, 8년 전에 한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마음의 국제시장 영화와도 같은 스토리가 다 한 편씩 있으시잖아요. 그거 가슴에 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걸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그때 술도 먹고 싶었어요. 술 먹으면 이게 잊혀지나?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마약? 답이 안 됩니다. 보복? 답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고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하러 오셨구나. 참된 보복은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이 땅에는 답이 없고 사람에게는 답이 없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더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억울함, 이해 안 되는 과거의 일들 주님 앞에서 다 해결받는 그날을 속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